수요 시편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저녁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찬송과 기도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편에는 탄식하는 시들이 많습니다. 시편의 3분의 1이나 되는 시가 개인적으로든 또 공동체적으로든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찬양과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자녀가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입술에는 한숨과 신음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편의 수많은 탄식의 시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우리는 믿음 만능주의, 즉 믿음만 있으면 어떤 시련이든 너끈히 이기고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거의 헛된 바람에 가까운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고난과 아픔 또 눈물을 사그라들게 만드는 요술봉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휘몰아치는 폭풍 한가운데로 몰아넣고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연습하게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처럼 폭풍 속에서 베푸시는 주님의 식탁과 또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해 진정한 샬롬을 향유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고통과 탄식은 우리 신자의 친구입니다. 오늘 시인인 다윗은 시를 시작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원문을 보니까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단어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호쉐아 야훼, 호쉐아 여호수아, 예수아, 호산나, 호쉐아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두 구원과 관련된 말들입니다. 호쉐아 야훼, 야훼는 여호와, 도와주십시오 야훼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한 의미로 번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조금 작은 도움이 필요하니까 좀 도와주실래요? 이게 아니라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진 자기를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구원해 주십시오 야훼님,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종 극박한 상황에 닥치면은 상황 설명이고 뭐고 제일 먼저 도와줘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밀양 강가에 놀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18살 한창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분출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괜히 이 친구들에게 저기 강 건너 수영해서 갔다 오자고 내기를 걸었습니다. 열심히 수영을 해가지고 강 건너편을 터치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아뿔싸 이거 힘이 빠진 겁니다. 건너편 바위를 잡고 좀 쉬다 왔어야 하는데 뭐 한치 앞도 생각하지 않는 18세 허세남이었던 저는 막무가내로 당연히 올 수 있을 줄 알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힘이 빠지고 그래서 헤엄을 멈췄는데 발이 닿지를 않았습니다. 얼굴이 갑자기 물속으로 처박히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긴박하게 외쳤던 말이 뭐겠습니까? 도와줘! 도와줘! 하다가 물이 입에 들어가서 친구들 장난치는 줄 알고 아무도 저를 구하러 오지 않더라고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고요. 거의 예수님께 안녕하세요 인사할 뻔했습니다. 너무 절박하고 도움이 간절하면은 그냥 도와줘! 외치는 겁니다. 지금 시인이 그렇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굉장히 점잖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야훼님 하면서 이 원문의 어순이 여호와가 먼저 나오지도 않아요.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을 먼저 요청합니다. 그만큼 시인이 처한 상황이 위태롭고 또 절박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낙심할 대로 낙심해 있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의 무게를 느끼고는 이것저것 볼 것 없이 하나님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볼 때 이 세상은 1절 후반처럼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 신실한 자들, 진실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경건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사무엘상 13장 14절과 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야말로 경건한 또 신실한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다윗과 같은 의인들이 고난당하고 또 고난을 넘어 인생 중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죽음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사라지더니 이제 내 차례가 당도한 듯한 느낌을 이 다윗이 받은 겁니다. 그 두려움과 막막함. 이제 내가 죽을 차례구나. 내 앞에 놓인 죽음을 인지하는 공포.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악한 상황들이 의인 앞에, 특별히 다윗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2절과 3절과 4절에 말하기를 이 인간 세상 나라에 횡행하는 악한 말 때문입니다. 2절에 거짓을 말함과 아첨하는 입술 때문에, 또 두 마음으로 하는 말 때문에, 3절에 역시나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 때문에, 4절에 그런 악한 자들의 혀와 입술 때문에 되려 경건한 자, 신실한 자들이 손해를 보고, 손해를 넘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탄식은 이런 세상 나라의 불의한 말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말은 다 이렇습니다. 지금도 세상이 들려주는 여러 소리들은 진실하지 못합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거짓말합니다.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아첨합니다. 서로를 돌보기보다 경쟁에서 짓밟고 올라서라고 부추깁니다.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두 마음을 품은 채 속이는 말을 조금 해도 된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친구인 척, 또 동료인 척 하지만은 속으로는 저 인간 언제 나가 떨어지지 하면서 연기하는 겁니다. 또한 세상은 하나님 없어도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고 또 긍정적으로 살아가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돈의 가치와 또 경쟁의 필요성, 또 나아가 긍정의 힘이 주는 놀라운 효과를 무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 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저희 집 언젠가 6 식구가 치킨을 먹었는데 다 주문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치킨이 3마리가 우리 집 앞에 배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번 먹으면 3마리입니다. 아내가 카드로 지불하자 띠링 문자가 오는데, 이거 치킨 값이요, 여러분 3마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잠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장모님께서 그 치킨 값은 나중에 내가 채워주마 언약하셨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중요하다 말입니다. 이 땅 사는데 없어서 안 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돈이 절대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는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되고 아첨해야 하고 두 마음에 가식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잘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말, 거짓된 말들이 단지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 경건한 자들과 신실한 자들을 미혹하고 무너뜨린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거짓말, 아첨하는 말, 겉과 속이 다르게 내뱉는 세상의 말들은 결국은 이 사탄 마귀가 성도를 공격하려고 쏘아대는 그의 화살촉이었던 것입니다.
그 화살에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미혹되고 세상의 말을 따라갑니다. 점점 경건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더 문제는 이런 악한 말, 세상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활개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거짓말, 아첨하는 말, 두 마음을 가지고 바라는 말들이 세력을 얻고 있으니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을 파수하고요. 또 그것을 선포하고요. 그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 안에서 성도들이 참된 자유와 샬롬을 누리게 할 책임이 있는 곳 아닙니까? 하지만 언제부턴가 교회가 세상이 하는 말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목회자들이 세상 말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가치관에 침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직을 통해가지고 입신양명, 자기 출세하고 이름 내는데 점점 마음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능한 목사님들이 유학을 하죠. 저는 유학을 굉장히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실력이 없어서 못 가는 걸 정말 아쉬워할 따름입니다. 그렇습니다만은 동시에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 이력서에 유학이라는 한 줄, 영어로 된 학위 한 줄 넣어서 종교적으로 출세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학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종교적인 서비스와 감동을 제공하는 일에 몰두하는 목사들도 생겨납니다. 이런저런 감투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려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목사들이 점점 세상 나라 말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목사만 문제입니까? 성도들도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의 출신 대학을 열거하면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자랑인 양 뿌듯해합니다. 최신식 공법으로 지어진 대형 예배당을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거기에 혹 하다 보니까 많이 배우고 능력 있고 기능적으로 뛰어난 목사를 원하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로 목사들도 그런 수요자들의 기대에 상응하는 스펙을 쌓으려고 피눈물 나게 노력합니다. 서로가 괴물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 말이 교회 안에 점점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요. 영도 산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는 뭐 잔잔한 호수처럼 그런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이 되게 이러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세상 말이 교회 안에서 득세하지 않는다 하면은 한국 최대 규모 교단의 최고 유명한 교회가 세습을 행하고 법정에서 공방을 가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에서나 횡행할 거짓과 또 탐욕스러운 말들이 교회를 좀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악순환은 결국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진실한 자들, 신실한 자들이 인생 가운데 사라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진리를 배격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의인들의 생명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다윗의 탄식은 단지 그가 겪은 불의한 상황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또 물들어가고 있는 교회의 현실이라고 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회복을 갈망하는 성도라면은 정말이지 다윗처럼 여호와여 도우소서, 구원하옵소서 야훼님이시여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지금 우리 교회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부르짖는 일은 결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탄식에, 의인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비록 지금은 세상의 말이 힘을 얻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겠다. 여러분, 혀를 끊는다 이 말을 악한 말이 사라진다 이거에 대한 비유로 이해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문자 그대로 한번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도를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사탄의 그 새치혀가 잘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혀가 잘리고 지혈하지 못해서 점점 쓰러져가는 저 공중권세 잡은 자의 말로를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란 말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실제로 사탄의 권세를, 세상의 말을 박살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는 종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처럼 순결하게 단련된, 그것도 7번이나, 여러분 7, 완전수 아닙니까? 완전하게 불순물이 제거된 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7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이 시대의 세대의 불의한 말로부터 그들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세상 말이 득세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은 세상의 악한 말, 거짓말, 아첨하는 말, 자랑하는 자의 혀를 끊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 때부터 인류를 미혹했던 사탄 마귀,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역시 사람들을 충동질하며 세상 말을 그 귀에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대적하라고, 그를 모함하라고, 그를 팔아넘기려고 속삭였습니다. 급기야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말씀이 패배하는 것 같은 그런 지경까지 연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긴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온 천하 만민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기만 세상 말과 또 사탄을 이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로 보건대 오늘 이 시편의 7절 말씀은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을 세상 말로부터 지키실 것이 확실합니다. 당장은 세상 말이 권세를 얻어서 이 4절처럼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정말 교만한 말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이 세상의 악인들, 세상의 말을 이 밥 먹듯이 내뱉는 그들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이와 같이 그들이 고개를 쳐들겠지만은 종국에는 우리 하나님이 5절 말씀처럼 가련하고 눌리고 궁핍한 자들, 이 세상 말 때문에 공격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 곧 성도의 탄식을 들으시고 일어나시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 한국 교회 가운데 세상 말이 지워지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조차 세상적인 논리와 또 생리가 판을 치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어디서 듣겠습니까?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삶을 흔들고 있는 세상의 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도움을 구합시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말보다 더 세력을 얻고 역사하도록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께 올리는 단식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말을 미워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